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직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마샬의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린 제레미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족 어느 누구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슬픔과 혼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면서 삶과 죽음에 관한 의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다만 그 해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늙은 매라고 불리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중에 손자 제레미는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오래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냅니다. 오래 걷는 사람은 그들의 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원래 그는 붉은 잎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겨울, 백인 한 명이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 마을에 들렀다 떠났는데 그만 그가 마을의 병을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침하고 목이 그르렁거리면서 심각하게 앓기 시작했고 심지어 몇몇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없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자 마을 지도자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말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그만 병에 걸려 얼마 남지 않은 건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붉은 잎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붉은 잎이 이웃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폭풍이 불어닥쳤고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잎은 눈이 너무 깊이 쌓여서 말을 탈 수 없을 때는 말을 끌고 가며 계속 걷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의사가 있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구해 다시 자신의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날씨가 점점 더 악화되어 물소들조차 덤불 속이나 도랑으로 피난할 지경이 되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눈이 엄청나게 쌓여 걷기조차 힘든 길을 향해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내 나가 떨어지게 되고 말이 뜯어먹을 만한 풀조차 모조리 눈에 덮여져 말도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서서 계속 눈속을 걷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식량마저 다 떨어지고 허리까지 찬 눈속을 여러 날 동안 걷고 걸었던 그는 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또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아니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그는 말의 목에 걸린 줄을 붙잡은 채 말이 마을로 가는 길을 찾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마을에 도착합니다. 거의 산송장이 되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의 걸음으로 약을 공급받은 마을 사람들은 회복되었고 봄이 되자 사람들은 붉은 잎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붉은 잎이라는 이름 대신 오래 걷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늙은 매라 불리는 할아버지에게 청년 제레미가 말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자 늙은 매가 대답합니다. 그럴 테지. 하지만 오래 걷는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단다. 사람들은 흔히 대부분의 영웅들도 이른바 갈림길이라고 불리는 순간에 부딪히는 사실을 곧잘 잃어버리더구나. 오래 걷는 사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란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갈 힘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만 더, 딱 한 걸음만 더 움직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고난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딱 한 걸음도 움직였기 때문에 고난이 기쁨으로 바뀐 기적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명의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후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고 집 앞에는 장사진을 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침상이 들려 있었고 침상에는 중풍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을 얼마나 심하게 맞았으면 누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을 한두 번 맞은 것이 아니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도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놓고는 침상째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들고 나왔을까요? 중풍병자의 병수발을 들으려고 한다면 집안에 그대로 놔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바깥바람을 쐬게 해주려고 하면 업고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째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들고 간 곳이 병원이나 의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인산인해를 이루어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중풍에 맞아서 이렇게 누워있지만 자신들의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보다도 훨씬 더 심한 병, 곧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나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나셨는데 중풍쯤이야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풍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의 침상을 통째로 들고 밖으로 나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의 병, 중풍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중풍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 지성과 이성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상하게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반응했다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겠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비켜주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 다시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오늘 당장에 죽을 것도 아니고 이런 힘든 상황이라면 내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를 미리 알아놓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꼭두 새벽부터 와서 가장 앞자리를 잡아서 먼저 예수님께 가면 되겠지. 충분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를 만나면, 장벽을 만나게 되면 돌아갈 생각부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부분의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는 거지요. 중풍병자가 낫는 것이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주인의 동의도 없이 지붕을 마음대로 헐어버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붕을 뚫기 시작하면서 온갖 먼지들이 집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4명의 친구들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오직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고는 친구를 침상째로 매달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체면이고 무엇고를 모두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절망의 순간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 있고요. 느헤미야가 그래 있고 에스더와 다니엘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절망의 순간에, 아니 포기해야 마땅한 시간에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래야만 자신의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문제 해결의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고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매달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침상을 매달아 내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절박한 믿음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 4명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병이 낫다 낫지 않았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의 치료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영혼에 더 관심이 있으셨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도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낫지 않을 것 같던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상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침상을 정리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집으로 걸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순종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완성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잠깐의 감동은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아멘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변화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중심의 삶, 순종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